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반갑습니다. 계속 이제 연장되고 또 연장돼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귀한 예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홍지마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죠. 노인이 계셨어요. 노인이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중국의 북방에 살았는데 오랑캐 쪽으로 말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 말이. 근데 말이 이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상심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거 보니까 말 하나를 더 데리고 왔어요. 다른 말을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는 이 말이 나갔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다시 돌아왔는데 배로 와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더 좋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차라리 이 말이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냥 잃어버렸으면 끝일 텐데 괜히 두 마리 왔다고 막 좋아했네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마리가 와서 아들이 딱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절뚝절뚝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징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젊은 남자들은 다 군대로 끌려간 거죠. 전쟁터로 끌려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험한 고생은 다 하고 또 목숨도 잃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이 일을 빌어서 새홍지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일이 왔어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왔어도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서 더 좋은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듦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내가 고난받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또 나에게 또 새롭게 무엇인가 변화돼서 더 좋은 것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저도 많이 살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저보다 또 많이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나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일인 것 같아도 그 나쁜 일로 인해서 또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열릴 때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은혜 이런 것들도 많죠. 우리가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쭉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좀 미운 짓을 조금씩 했어요. 형들 앞에서 자기 꿈 얘기하면서 내가 다 우리 가족이 저를 받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저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야곱도 꾸짖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아빠도 엄마도 우리 다 너한테 절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마침 이 야곱이 형들한테 이 요셉을 보내는데 그 길이 되게 험난하죠. 몇십 킬로 돼요. 몇십 킬로 되는 길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 보냈는데 딱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온다. 요셉 쟤를 어떻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 형들이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죽이지 맙시다 했는데 마침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노예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팔아보시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그 요셉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좀 자기가 조금 이렇게 미움을 사도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미워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미워도 가족이고, 그런데 동생이고 한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때 무슨 감정으로,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끌려갔을까요? 저 같았으면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언젠간 내가 복수하리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인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나는 이제 내 삶을 놓아야겠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야곱, 아버지의 밑에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귀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귀하게 자라는 그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했어요. 이제 내가 대접받고 내가 채색 옷 입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가서 허드렛 일 다 하면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요셉의 이 기분과 감정과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하고 찢겨지고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그 장군의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것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도 잘 되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종으로만 세워요. 종이지만 종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책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인 외에 이 요셉을 뭐 컨트롤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 갔습니다. 좀 잘 되는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아, 나랑 같이 놀자 하고 유혹해요. 유혹하는데 이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때 그 자리를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합니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가요. 나가고 나서 이 여인의 모함을 받습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뒀어요. 좀 잘 되는가 싶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인생의 나라가 떨어졌어요. 노예보다 더 비참하게 어떻게 감옥에 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족에게 배신당했죠. 내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함당하고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요셉은 지내다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게 되죠. 나가게 돼서 그 사람이 나갈 때 얘기해요. 나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내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나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얘기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이 꿈이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석이 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때 이 관원장이 생각났어요. 누가요?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 꿈을 해석해 줬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바로가 데려와 봐라 해서 그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요셉의 꿈을 다 풀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왕 외에는 총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굴곡에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셨으면 그냥 이런 고난과 역경 없이 그냥 잘 지내다가 뛰어나서 인재로 등용받아가지고 얘가 승승장구하다가 총리 됐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차피 총리 되게 하실 거면 그냥 그렇게 해서 총리 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계속 거쳐서 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꼭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아요? 더 좁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몰라 하고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상태예요. 삶이에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총리가 될 때까지 이런 불평한 것 보셨어요? 오늘 말씀에 불평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요셉은 어렵고 힘든 상황, 모함을 받는 상황,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묻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예전에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내가 그 가족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왔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런 마음이 요셉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왜 나누냐면 오늘 말씀에 요셉의 고백이 정말로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뭐야? 총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요셉 앞에 다 절하고 있는데 요셉을 만난 다음에 이 형들이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옛날에 요셉을 팔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괴롭혔는데 두렵고 또 미안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지금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노예로 팔려서 총리가 돼서 우리 형들을 가족을 만나기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요셉의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보세요. 요셉이 팔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하지만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네. 요셉 대단하다. 여기서 끝날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 개인만의 끝인 것 같지만 요셉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 자신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하나님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요셉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잘못하거나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해도 힘들게 해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웨스터민스트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제 장로교회에서 채택해서 이것을 보고 소교리 문답이 33 이렇게 쪽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우리가 신앙 믿음의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님 누구신지, 우리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교리 문답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지속해서 붙잡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세요. 그리고 잠잠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좀 재정적으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알바를. 그래서 아마 제가 했던 알바들 손에 꼽으면 한 10가지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대학원 이제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고 또 일을 2개를 했어요. 그리고 사역하고. 그러니까 대학원도 다니고 일 2개 하고 사역하고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2시간 정도 잤어요. 그렇게 한 2-3달을 그렇게 버텼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빼고서 이제 지냈는데 저한테 그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대리운전 알바를 했었는데 한 번은 대리운전이 제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가면 어디 일산이요. 그럼 일산이면 일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일산 끝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예전에 좀 그 식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막 개발이 그때는 막 되진 않았거든요. 한창 이게 아파트 짓고 있을 때. 아파트 지금 거기는 굉장히 큰 아파트들이 많아요. 대단지가 많은데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는 다 공사하는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공사하는 곳 꼭대기에 아파트가 먼저 완공된 데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손님이 그곳까지 간 거예요. 제가 그 손님을 거기까지 가서 내려드리고 이제 저 혼자 그 새벽에 걸어서 내려오는 새벽 4시쯤에 걸어서 쭉 내려와야 되나. 그래서 걸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다 이제 걸어서 내려온 그 중간은 다 공사판이죠. 공사판이고 또 무섭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언제 끝날까? 이게 언제쯤 끝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불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이제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거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영향분이 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신학대학교 가고 신학대학원 가서 사회의 경험 없이 또 어려운 경험 없이 제가 그냥 목회 현장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힘들죠? 그래도 이겨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뭐 아세요? 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며 그들하고 같이 융화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회사 생활도 해보고 또 알바하고 정말 밑바닥이라는 그 어려운 일이라는 그 대리운전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가장들은 거기 다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 어떻게 여기 나오셨어? 근데 자기 일이 있어요. 어디 보면 일이 과장이고 부장님이세요. 과장님이고 부장님이면 돈 많이 벌실 것 같은데. 그런데 혼자 보시니까 과장이고 부장이어도 애들 둘이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학원 보내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한 과목 가는데 뭐 50만 원, 80만 원 이러잖아요. 둘이서 한두 과목씩 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월급으로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와서 밥 먹고 와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시, 5시 정도 됐을 때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자고 다시 회사 출근하고. 이 삶의 반복인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돼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고난받고 힘든 받아도 여러분 믿음의 생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냥 안 나와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일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는 힘들고 어렵죠. 불만도 막 이렇게 쌓이려고 그랬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분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것에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을 주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때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힘든지 알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코로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비대면 들은 지가 거의 이제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됐죠. 다 이제 예배 잘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의식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좀 분명히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그전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그것이 우리 몸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더 우리가 다 되새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집중해서 예배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어려운 일로 힘든 일이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라요. 오늘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죠. 실패했던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그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이 찬양하실 때 아까 전에 찬양했던 내 앞에 주어진 나를 향한 계획이거든요.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